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린이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계속해서 나눈 말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장면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언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참으로 대단하지요. 이전에는 두려움과 공포에 있던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아주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씀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또 성령의 임재까지 그 내용들을 아주 요엘의 말씀,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그냥 술에 취한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거 참 두려운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를 했고, 또 이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말은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인데요. 이것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카타서소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이 심하게 괴롭다, 또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땅히 심판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찔림,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도 누리지만 마음의 찔림, 또 우리 양심의 찔림,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해라, 메타노이아. 그 모든 죄를 통회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 또 하나는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방향 전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잘못된 삶을 고치고, 이 회개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씻어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 오늘 38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항상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할 때 주어지는 그런 선물, 그것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이 복음은 오늘에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무궁토록 변함없는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게 되면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41절에 보게 되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직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많은 사람들이 늘어 모이게 된 것이죠. 12제자에서 120문도가 되었다가 이제는 3,000여 명이 모이게 돼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령 강림과 함께 태어난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바로 교회 탄생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다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것은 성령 안에서 교제, 코이노니아이죠. 그리고 기도, 케루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 가르침, 디다케, 교제, 코이노니아, 기도, 프로슈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또 디다케죠.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교제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 떡을 땜, 아가페와 또 성만찬을 통한 코이노니아. 세 번째는 프로슈케, 기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모임,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을 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아주 거룩한 두려움이겠죠. 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희생하고 섬기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4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는 것,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어가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흥의 전략 또는 부흥의 어떤 기술 또 프로그램 생각을 하는데요. 부흥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 교회에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복음으로 탄생한 성령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오직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 성령 안에서 놀라운 친교를 갖는 공동체, 모든 일에 기도 안에 머물고 기도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지 성령 강림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키고 교회의 본질을 아름답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도 우리 성도들 오늘 초대교회 모습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교회에 모이고 또 집에서 주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해림교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들에게 우리 해림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